고난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원래 그 교재상으로는 재앙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말씀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걸로 금요 예배 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임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민물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라. 근데 예전에 그 단어를 바다랑 호수로 같이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바다로 불릴 만큼 좀 큰 호수인데 별칭이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호수예요. 그래서 해표면보다 210m나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호수 주변에 이렇게 높은 고원들이 쭉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의 찬 공기랑 이 바다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회오리를 일으켜가지고 급하게 기후가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심한 날씨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말씀에도 갑자기 풍랑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풍랑이 일었던 그 상황을 나타낸 거였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뭐 베드로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나타나시고 이랬던 데가 갈릴리 바다라서 여러분들한테 참고 삼아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어두컴컴한 새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본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소리치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날이 바로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다 경험했었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막 늘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뒤에 이 풍랑을 보고서 엄청나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이와 마찬가지로 형통과 공고가 이렇게 병행해서 계속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내용을 오늘 나눠보기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왜 이런 풍랑 같은 고난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목적이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 위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절대 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다음에 이렇게 나눠볼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 첫 번째, 말씀에서 벗어난 죄 때문이에요. 지금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고 있듯이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관역이란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 복음인데 그걸 벗어난 그게 바로 죄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비뚤어진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는데 우리 시편 말씀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기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통의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했어요. 이러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건지 한번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썩고 더러운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하기에 제일 좋은 놀이터가 바로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정욕대로 살던 것을 그치게 하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처벌이 아니라 회복이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둘째로는 성도들의 고난, 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고난을 주실까? 둘째,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고난을 주는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은 잘 알겠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얘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저렇게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6기 2장 9절 말씀은 저 혼자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 잘 알죠? 욥이 이제 막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도전에 이기는 방법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정반대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여기서 드는 의문, 마귀가 공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정결케 해서 흠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공격을 막지 않으시는데, 셋째 이유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셋째,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단련하는데, 요셉도 지금 이 그림이 요셉이거든요. 요셉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등 13년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고난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이 목적이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데, 한 명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의인으로 선다 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몰랐었던 그 좁은 길, 그 길을 알게 하셨고 또 감히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지 환난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 고난을 받고 훈련 받을 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해요. 욥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나중에 회복시키신 다음에 2배의 복을 주시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거는 정작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됐는지 모른 채 욥기가 끝나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 성경에서는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단지 너희가 고난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담대해야 돼. 이런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 또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강력한 햇볕 같은 고난, 막 세찬 태풍 같은 고난이 올 때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햇볕이 비출 때는 광합성을 하고 또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또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떨어져 있으면 햇볕 가운데 마르고 또 바람과 비 가운데 썩어져 버려요. 강력한 햇볕, 세찬 태풍, 그런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바로 내 위치가 문제인 건데 붙어 있으면 더 잘 되지만 떨어지면 죽어요. 고난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이유는 바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원리 5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숫자를 앞에다가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박는다. 이건 어디에 뿌리를 박는 거겠어요? 내 교회, 내 셀에다가 뿌리를 박고, 두 번째,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라 교회에 세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그리고 내 교회, 내 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네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5번째, 크든 작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게 바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절대 잊지 말고 조금 헷갈릴 때 내가 교훈을 어디 딴 데서 얻고 있진 않나, 아니면 내가 뿌리를 못 받고 있진 않나, 또 내가 세움을 받고자 너무 막 노력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나 나의 갈등이 생길 때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다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래요. 둘째, 주님을 고난이 닥쳐올 때 실제로 고난이 왔을 때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면 건짐을 받고, 또 고난의 때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귀한 말씀이 시편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정리할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목적은 단순하게 처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꼭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축복받게 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게 가장 큰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또 고난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숙시키려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도 우리에게 고난이 당하면 이건 유익이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배운 주님 안에 붙어있는 원리대로 주님께 붙어있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또 고난이 또 내게 영광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